여러분 그 구약 성경 잠언 9장 4절에 보면은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말씀이 때문에 어찌 보면 그만큼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큰 권력을 누리고 있더라도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래야 지금 살아있어야 뭔가도 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만이 그 특권도 누리고 또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나 또 명예를 누렸었더라도 또한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 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요, 때로는 비겁해지고 때로는 매우 악랄해지기도 하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담대해지기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법인데 이 사도 바울은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그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어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결국은 로마로 소송이 되어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바울이 2년여 동안에 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자신을 억제해 오는 그런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영혼 구원이라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요, 사실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탈출하거나 또한 구출하는 것, 그것 자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히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만약에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신다면요, 당연히 이 감방에서 탈출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요, 얼마든지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임으로 첫 순교자가 생기죠. 더불어서 이때 이 무교절에 그 제자들의 대표였던 이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천사가 바로 이 베드로를 깨우고 또 베드로의 이 묶인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게 하고 그 단단히 닫혀있던 이 옥문도 열리게 해서 그 구원받고 탈출해서 결국은 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지금 자신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성령이 도우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바울은 재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뭐죠? 황제를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역하고 또 뭡니까? 반역한 죄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생이 끝날 수도 있음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말하고요. 또 21절에서도 보면은 죽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23절에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면서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이 죽음의 위유, 이 위기를 직감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울 자체가 뭔가 이 죽음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21절에 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토록 바라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만큼 그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전하였습니까? 이 땅에서 그는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비방과 이런저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견딘 그런 사람이 오직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 고통과 아픔도 다 견뎌냈던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사형을 언도받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가 확실히 믿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러한 믿음으로 바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뭔가 자기 살 것도 기대하고 또 뭡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죠? 뭔가 이 죽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도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 그것이 우리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으로써 뭡니까? 죽는 것보다는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도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살기를 바라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이 재판에서 석방되어서 무죄 석방이 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거기서 할 일이 많다는 거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의 복을 같이 증거하고 함으로써 뭔가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기에 소망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뭔가 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살아서 내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다면 또 그만큼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사실 선택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또 뭡니까? 나를 통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더 열심히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그것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존귀하게 높이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뭡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을 앞두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래서 뭡니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자신을 희생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은 스스로 생긴 것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알고 세 번이나 예고를 했지만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올라가는 거죠. 주님의 주신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바울도 뭔가 이 재판을 앞두고 삶을 살고 죽는 이런 뭡니까? 재판을 앞두고 바로 이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끝까지 뭡니까? 굳건히는 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그렇게 뭡니까?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 죽든지 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이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 나의 위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은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완전히 불신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인의 삶이 그 분명히 드러나는 때는 언제나 하면요 평상시에 때는 잘 안 드러나죠. 바로 우리가 큰 어려움과 혼란을 당할 때인데요. 이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고 뭔가 감옥에 갇히거나 뭔가 힘들어지고 뭔가 어려워지기만 하면요. 순간 다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참 우리가 연약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이러한 뭡니까? 부끄러운 삶. 뭔가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이 주 90년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또한 이 만약 황제의 신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황제의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참혹하게 죽이는 그런 박해를 가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신앙인들을 잡아다가 끝에 날카로운 그런 쇠붙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채찍을 한 번씩 지르면 살점이 튀어나가는 떠난다. 그래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또한 때로는 보면 바닷가에 날카로운 그 조개 껍질 그걸 땅에 박아놓고 거기다 또 창끝 같은 거 쇠붙이를 땅에 이렇게 풀어서 박아놓고 이 신앙이들 거기에다가 이렇게 짓눌러버립니다. 고통스럽게 짓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고문을 가한 후에는 이 사자와 같은 이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로 그냥 던져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보면 이렇게 아주 기독교 박해에 혹독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적었던 자들은요, 이런 혹독한 고문을 그냥 큰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때에 이 소아시아 때의 지방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폴리갑 역시 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할 때에 그가 이 박해를 피해서 이 그다지 멀지 않은 이 하나의 어떤 농촌 시골에 가서 농장에 투여했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잡혀와서 이 관리들과 이 재판관은 말합니다.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서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그리 해로운 일이냐 하면서 그 신앙의 배반을 요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제사 드리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폴리갑은요,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인 총독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살아온 짐승들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어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래도 이 폴리갑이 끔찍하지 않자 총독은 다시 한번 만일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활력시키겠어 하면서 재차 예수님께 그 신한 우리 주님을 배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그러자 이 폴리갑이 여기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자 이 총독은 이 전령을 보내서 그 원형 경기장 항복판에다가 장작이나 이 밀집을 쌓아놓고 거기에 끌고 가서는 폴리갑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불을 붙여서 바로 활용시킴으로써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 폴리갑도 이 화형당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뭔가 이렇듯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사실 끝까지 순교하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6년여간의 그 모든 고문 끝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47의 나이로 목사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설교했던 많은 이들의 그 가슴을 울리는 그 설교문의 일부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업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지금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지? 사실 이 설교문 속에 그 신앙이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그 안일과 우리 어떤 목숨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생각하며 영생을 생각하며 그 순환과 그 고난을 견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순간 이 참혹한 박해를 받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존경에 높여들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